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고 칠병 이삼어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는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또 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7개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피하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표적을 구하니까 그들 또 떼놓고 배를 타고 또 이쪽으로 옵니다. 예수님 막 피하여 다니시죠. 어떤 사람들요? 세상에 일어난 어떤 기적들을 요구하는 종교적 표적을 요구하고 그런 자들을 피해버리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니까 그들도 흩어보내시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남은 떡을 안 가져온 거죠. 떡 한 덩어리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누룩이고 정치적 누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교훈입니다. 그걸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해요? 떡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누룩과 그들의 가르침과 헤롯 그 정치적인 그 가르침, 그 사상들 이걸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누룩이라는 말이 들리니까 뭘 쓴 생각이 나요? 떡 안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게 몇 광줄이냐? 7광줄, 12광줄입니다. 또 보리떡 7개 먹고 남은 게 몇 광줄? 7광줄입니다.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이름의 뜻을 몰라요. 예수가 왜 오는지 몰라요. 교회 온 것은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뭐 때문에 믿어요? 몰라요. 그게 이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떡 이야기를 2가지나 말씀하시고 나서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다 보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소경이에요. 아직도 기머거리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오늘 하면서 교사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 뭐 한 18년 동안 제가 유치부, 유초등부 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5층으로 전생 올렸지만 그 아이들에게 한 18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아이들은 이제 또 중고등부가 되었고 청년들이 되었는데 우이독경입니다. 소기의 경일키예요. 20년 동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어찌해야 돼요?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 근데 주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해 주세요. 눈을 정말로 띄워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제자들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얘들은 무슨 생각해요? 떡 생각하는 거예요. 섞는 양식 생각해요. 도대체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마을에 이릅니다. 제자들 아직도 소경이에요. 아직도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베세다 마을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베세다 지역은 주로 이방인 지역과 섞여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서 구해 주기를. 왜? 소문 들었잖아요. 예수께 가면 병 고침 받는다고. 그런데 하필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이 중도 실명자인지 날 때부터 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맹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니 그곳에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까요? 그것도 손을 붙잡고, 손이야 붙잡아야 되겠죠. 맹인이니까 손을 붙잡고 거기서 고쳐주면 되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까요? 의미가 있겠죠. 손을 붙잡은 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박영석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계시로 전달된 거죠. 예수님의 행위는 많아요. 성경에 이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위만 기록되었냐? 이게 전부 계시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만약에 손수건을 흘렸다. 물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다면 손수건을 왜 흘렸을까? 그게 뭐가 있다고요?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손을 잡고 데리고 어디로요? 마을 밖으로 나갔다. 이거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메시아 은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메시아 은닉은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는 건 다른 부분도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몰래 거기서만 딱 이렇게 맹인을 눈뜨게 해주면 되는데 일부러 손을 잡고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은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나와서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눈에 침을 뱉어서 또는 말이 어눌한지 또 침을 바르시잖아요.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시는 것은 무슨 장면으로 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들어내실 때에, 그리고 우리도 찰흙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찰흙 가지고 뭐 만들 때, 그죠? 인형 같은 찰흙으로 만드는 지점토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이 없어요. 그럼 급하면 뭐 하면 돼요? 침 받으면 침 발라가 하면 잘 만들어져요. 그 실리콘 같은 것도 붙일 때도 침 바르면 손에 안 붙고 잘 돼요. 이 종이도 들 때 잘 안 들면 어때요? 침 바르면 잘 된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왜 침을 뱉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진흙으로 만드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직접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기도 열어주시고 귀에 손가락 넣어서 뚫어 주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도저히 영적인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를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 눈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이러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데 아직 흐릿해요.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도 실명자인 걸 수도 있어요. 나무 사람들 보았기 때문에,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할지라도 알잖아요. 내가 이게 사람이고 이렇게 아니니까 나무도 만져보고 하여튼 그래서 아직도 흐릿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다 꾸짖으면 잠잠해져요. 죽은 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눈에 뱉으시고 안수하시는데 흐릿해. 잘 안 보여.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은요,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다 사건의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장면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눈뜨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한꺼번에 몰라요.
저도 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설교한다고 설교했지만 가면 갈수록 성경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방향은 하나는 맞습니다. 방향 하나는 옳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얼마나 내가 미천한지, 일천한지 그 십자가의 깊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엄청남이 얼마한지 이거 얘기하기 부족해요. 우리가 금요일 낮반 저녁반 성경 공부하는데요, 기독론을 공부해요. 조직신학의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책 하나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몇 년 해도 다 못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따라다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몰라요. 아직도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두 번 띄워주는 게, 두 번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나. 왜 말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요? 그 마을에서 손을 잡고 어디로 내세요? 이끌어내셨잖아요. 눈 떠서세요. 눈 떴으니까 이제 눈 감긴 동네, 그 동네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뭐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 이게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맹인의 손을 잡아 나가는 말씀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있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로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이끌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눈 뜨는 거죠.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맹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가 나의 탐심을 심어서 주여 주여 부르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 다 불러도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게 뭐예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맹인이면 어떤 설교하겠어요? 목사가 맹인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물론 제 십자가 뭐 용서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건 기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서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더 받고 하늘나라 상이 커진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열망, 종교적인 야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의 누력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바리새인의 누력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이끌어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는 것은 지금 진흙을 빚어서 새로 만들듯이 침을 뱉어서 길을 뚫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뜻하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땡기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니, 못 듣는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맹인들이 어떻게 밝히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맹인이며 누가 기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맹인이에요.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하나님께 충성한대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 충성한대요.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맹인입니다. 이게 맹인이, 기머거리가 충성하면 할수록 일을 망치는 겁니까? 이루는 겁니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충성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맹인이고 기머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다. 귀가 생물학적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생물학적 눈이 보는 거죠. 근데 많은 것을 보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을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 지금 이 소경만 눈 뜨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제자들도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눈을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새 언약 외울 때 외우기 쉬운 방법 뭐라고 했어요? 3.1절 이렇게 외워두세요. 3.1절. 대한독립 만세 외쳤듯이 신앙의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뭐에서 독립하느냐면 종교성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종교성, 바리새인의 룰에서 독립하는 게 3.1절 보십시오. 그래서 31장 3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 성전이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32절 보십시오.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뭘 잡고요? 손을 잡고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을 쏟고 어린양의 피를 구속해 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이었어요. 애굽에서 손을 잡고, 그게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아도 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맹인이에요. 그래서 늘 애굽에서도 출애굽을 해서 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자. 길이 험하다 애굽으로 가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가자. 끊임없이 만나 질려. 뭐 아침에 점심 저녁에 맨날 만나고 이게 뭐 질려 죽겠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고, 예? 마늘도 먹었는데 내가 이게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어째 밥만 먹고 사노?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그 애굽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 가자는 사람 다 죽어요. 두 사람만 믿음으로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되 끌어서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손을 잡아 끌어냈는데도 하나님의 남편을 배신하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남편 버리고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옛 언약 왜 먼저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먼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학생이 다 여중생이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는 얘기를 하면서 2000년 전에는 여자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왜 그래요? 이게 그 질문이래요.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지금도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가 오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항상 내 중심에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게 기머리거든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내 삶의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 잡고 간다. 이 스스로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그거 자체가 이미 선악과 따먹고 창시 3장에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이걸 누가 죄로 인정하겠어요? 이 대명천지에 이 머리 좋다는 이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 21세기에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정말로 이거 인정하십니까? 따지고 가면요, 우리가 아멘 조금만 소리를 했지만 그 아멘 하신 분에게 몇 번만 푹푹 찌르면요 반드시 뭐시라? 네가 날 뭘로 보고?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저인들 안 그렇게 하세요? 저인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소경이에요. 아무리 손을 끄잡아 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이 집에서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여기 갖다 놓아도요 얘들 메인입니다. 기머리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도 기머리 소경이에요. 손을 끄집어내서 갖다 놓아도 안 들려요. 32절 다시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은요 그러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중고등학생들 하면서 제가 답답함을 좀 표현했잖아요. 이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하나도 안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사들은 그래도 느긋하게 참 좋아요.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답답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믿는다면 왜 답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성민아 예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안 돼. 성민이가요 입교문답을 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맨날 질문이고요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이러다가요 갑자기 입교문답이 달라져서 성민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성민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요 준성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알아라 이래 안 해도 우리끼리 서로 예수님 얘기하면 알아듣지? 성민아 알아듣지?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게 하고 내가 이들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오빠 좀 깨워주래. 사랑해서 이게 오빠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서로가 뭐예요?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눈을 뜬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이러면 알아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들어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의 맹인을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이끌어 어디로 나가요? 동네 바깥으로.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냈는데 그래도 이들은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뱉어야죠.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셔서 재창조해내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흐릿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눈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눈 떴다고 오늘 또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침침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눈뜨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또 안수해요. 언제까지? 밝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해주세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밝히 분명하게 보이도록 일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뜨게 해주시고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그 동네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동네가 아마 이 사람 사는 동네가 다른 동네였겠죠. 그 동네 가지 마라. 왜? 그곳은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그곳으로 가면 또 뭐가 돼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요. 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든지 뭐 번영신으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든지 뭐 무슨 모습으로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그것이 밝게 안 보이면 또 뭐예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레미야 31장 연결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끄집어내도 이들은 남편을 거역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쳐다보면 이러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네. 잘 못 봐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분은 계속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들을 자꾸 해서 자꾸만 더 알려고 하는 거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다시 눈뜨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 복음 다 알아버리면 지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뭐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구속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 더 알기 원하네. 이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게 평생의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찬송할 내용이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이끌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실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2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인가 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하시며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결국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맹인이며 기머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마을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내가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뭐에 오염되어 있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고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메시아이지만 종교적 메시아도 역시 정치적 메시아 매금같이예요. 그 누룩에 오염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죽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자예요. 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인천에 그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어느 두 자매가 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말씀 참 잘 들어요. 근데 한 분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 분은 눈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강의 중에 보니까 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시던데 이제 마치고 제가 빨리 와야 되니까 잠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을 소개해요. 이분은 그 시각 장애인입니다. 맹인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중도 실명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을 모시고 온 거죠.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옆에 분이 이제 그분에게 알려줬겠죠. 이런 설교 들어봐라. 두 분이 그곳에 온 거예요.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와서 이제 손을 잡고 나오길래 내가 그분 손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나이는 뭐 저는 나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보면 20대인지 30대 잘 구분이 안 돼요. 20대 정도 실명했으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이에요. 전혀 안 보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뭐 성경 알고 율법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거 다 소경입니다. 근데 자매가 오히려 실명함으로 복음을 들었다면 이게 진짜 눈뜬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저는 빨리 왔거든요. 아마 이 설교 또 들으시겠죠.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진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눈을 뜨고 길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아니면 눈을 뜨고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난주 우리 성찬식했죠. 20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레위기 17장이요. 피를 먹지 말래요. 피를 먹지 말래. 그 말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요? 언약의 피는. 이게 그러면 이 언약을 누가 보면서 새 언약이라 하거든요. 그럼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언약으로 손을 잡고 자꾸만 찬양대로 손에 갑니다 지금. 손을 잡고 어디에요? 끄집어서 어디로? 말 밖으로. 애굽에서 손을 잡고 내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맹인이죠. 기머거리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눈을 뜨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 맹인을 데리고 말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로 들어가지 말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눈뜬 자들이죠. 이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면 이제 무엇을 믿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새 언약으로 눈을 뜨면 예수의 살과 피로 눈을 뜨게 되면 무엇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건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아마 외우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건 복음 선포를 통해 이루어져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면 그게 부르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시는 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답답했던 거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에요. 그러나 답답함은 있어요. 좀 눈 뜨라고, 좀 귀 열으라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위대로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오직 자기의 뜻,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침 뱉어서 눈 뜨게 하시고 귀를 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가 땅에 묻혀서, 그죠? 땅에 섞이는 거예요. 침 뱉어서 이게서 눈 뜨게 해주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 있는 우리를 눈 뜨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우리에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이 세상 끝에, 즉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며 섞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교회당을 다니는데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섞지 않을 것이 안 보여요. 생명에 관한 것, 섞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뭐예요? 소경입니다. 아직도 메인이고 아직도 기머글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 흐릿해요. 그죠? 대부분 목사님 근데 흐릿해. 아직도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을 것도 구하는데 썩지 않을 것은 잠깐 구하고 썩을 것 많이 구해요. 아직도 눈이 많이 흐릿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지금 안수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또 밝히 눈뜨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머리 뒤밀지 마시고 주님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나 아직도 흐릿해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뜰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의 능력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깜깜하면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흐릿해요. 우리가 다 흐릿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흐릿해요. 저도 흐릿해요. 그런데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눈뜨게 해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눈 떠서 완전히 밝히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눈 떠. 그래서 성경도 안 읽는데 천천히 눈 뜨려고 오래 살려고 많이 흐릿합니다. 이 사람. 보세요. 다시 안수하니 밝히 분명히 부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 밝히 분명히 알면 눈 떠진 거예요. 완전히 눈 뜨면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생명이 보이고 썩지 않을 것이 보여요. 아직 흐릿하지요? 괜찮습니다.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두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이제 뭐가 보이는지. 사도행전 7장.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엄마, 하늘이 열리는 게 뭐야? 저 하늘이 쭉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요? 7장 55절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핍박했고 그 선지자 전간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하고 돌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55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들었는데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이를 갈아라 복음 전하는 돌로 쳐 죽여요. 이게 뭐예요? 맹인입니다. 이게 기머거리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화가 나요. 이게 기머거리고 이게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돌 들어 복음 전하는 자 쳐 죽이는 겁니다. 자, 눈 뜬 자와 맹인과 눈 뜬 자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혹 영화 보셨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맹인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창원 시민 전부 다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바이러스로 전부 다 맹인이 돼요. 창원 시민 전체가 바이러스로 눈이 멀어버려.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창원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왜? 전염 안 되도록. 창원시를 완전히 전염해서 완전히 가둬버려요. 왜요? 안 그러면 전국에 다 눈이 머니까. 자, 그런데 창원 시민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그때 누가 왕노릇 할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왕노릇 합니다. 아시겠죠?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왕노릇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눈 뜬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소설도 나오고 영어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적으로 다 눈이 멀었어요. 기머거리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복음 들으니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진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인 스데반은 뭘 보는지 봅시다. 뭘 보는지. 이게 눈이 떠야 돼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육체적 시각으로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스데반은 직접 보아요. 시각으로 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죠. 이게 눈 떠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니라. 여러분 눈이 뜨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보이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눈 뜬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눈 뜬 자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눈 뜬 자 맞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욕하면 축복해요? 여러분들 저주하면 기도해줘요? 아직도 눈 제대로 못 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 말 안 좋게 하면 기분 나빠요. 아직도 소경이에요. 근데 너무 흐릿해요. 그런데 왜 설교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눈 뜨게 해요. 흐릿해요. 다 우리가 흐릿해요. 너무너무 흐릿해요. 이 흐릿한 것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 열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영광의 주님으로 보여요. 그를 따라야만이 자기를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선악 판단을 가지고 잣대를 재가지고 니는 복음 아는 놈, 너는 복음 모르는 놈. 진짜 복음 알면 그럴까요?
아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눈뜬 자들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거죠. 이 스데반 눈 뜬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아직 메인이잖아요. 이 사울, 바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난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메인이었다가 아나니아 안수에서 눈이 떠여지죠. 그때서야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뜨인 거예요. 눈이 떠여야 새 언약을 말해요. 눈이 떠야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떠여지면요, 예수님이 밝게 보여요. 스데반 집사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끝내버린 거죠.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 세상 사람 다 본다면, 이 시각적으로 본다면 전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보이죠 지금.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릎 꿇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 살아 있을 때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진짜 영광의 주님인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고 믿으면 그게 눈뜬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라고 눈 뜨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히브리서 2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6절부터 보죠.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하여 이르되, 이 시편 8편 내용이죠. 우리 금주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왜 인자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고요.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죽으심으로. 그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이 예수를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이걸 사도 요한이 봐요. 베드로가 봐요. 야고보 요한이 봐요. 바울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복종한 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이들은 실제로 그들은 계시를 통해 보았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게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여야 돼요. 그게 눈 뜬 거죠. 그게 귀가 열린 거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완료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트럼프가 복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종했습니까? 김정은이 복종했어요? 푸틴이 복종했어요? 아베가 복종했어요? 아무도 복종 안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들이 다 십자가로 복종된 거예요. 이게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미 보좌에서 발로 밟아버렸다면 심판 끝난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이 역사적으로 생물학적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죠.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의 보좌 위에 계셨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세요. 이게 눈이 뜨인 거죠. 이게 귀가 열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 백날 다녀도 헛짓한 겁니다. 그래서 흐릿하신 분은 주여 더욱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럼 뭐 계실 거예요. 얘기 틀림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 눈으로 보는 거 전부 엉터리예요. 내 귀로 듣는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가짜 뉴스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운 휴머니즘이라도 복음을 배척하는 가짜 뉴스들이에요. 진짜 눈뜨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귀 열어달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끄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그 새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져야 그게 눈뜨고 귀 열린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희미하면 더욱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어떻게요? 보니, 보인대요.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소경이며 기먹으린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고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면 있는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게 교회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교회가 되어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해 주시요 심판해 주시요 재림해 주심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